오셨습니다. 용서라는 말씀 성경적이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용서에 대해서 또 언급을 또 꽤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라는 말씀도 그렇고,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자, 보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라는 것은 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 겁니다. 틀어져 있는 정도가 아주 지나치죠. 원수라고 하니까 더 이상 상종하기도 싫고,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고, 그냥 어떤 방법 내가 복수하리라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랑한다 한다 할지라면 먼저 전제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 그 삶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지만, 그렇지만 그 영혼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뒤바뀌면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용서한다는 그런 표현도 절대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용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주기도문을 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을 어느 정도까지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스톱. 그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걸려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암기한 거니까 그냥 외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 부분이 걸려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섬찟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이 걸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 섬찟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실 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암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그 말씀 한마디,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한 단락 한 단락, 한 부분, 한 문맥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딪혀오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워도 외우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참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할 자격도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덜 섬찟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용서하게 하시옵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다 할지라면은 문맥도 자연스럽습니다. 아, 충분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나에게 피해 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갖게 돼요. 순서가 좀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전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전제예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명백한 것이고 그 은혜와 공로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이거 누가 부인할 거예요?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전제가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런 죄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주기도문 외우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하면 여태껏 주기도문을 외우셨을 겁니다. 이제는 걸려야 돼요. 여러분 늘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자꾸는 그런 부분들이 떠올려진다 할지라면은 이 말씀 앞에,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께 내 죄를 감히 사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이 주기도문 말씀이 섬찟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그리 순서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예?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요? 예, 왜 닭이 먼저예요? 닭이 있어야지 알을 낳는다. 알이 있어야지 닭이 나오지. 예, 하나님의 생명 창조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억지나 매치나 않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닭이 먼저는 어떻고 달걀이 먼저는 어떻습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맞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느냐?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면은 용서받은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가 됐든 용납이 됐든 그건 내 몫입니다. 누군가 대신 중재를 했든지 간에 안 했든지 간에 그 주체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표현이 돼야 돼요. 둘이 뭉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잡아주고 내가 표현해줄 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누군가에 접근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세요? 접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예 그 사람에게 내가 신경 꺼버리고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투명 인간이냐,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인정하지 않고 아예 그 사람 근처에 가지 않는 것보다야 달리 그 사람 근처까지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화목과 용서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접근해서만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접근해서만 끝나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접촉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일의 혈연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지나가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댔어요. 이건 접근입니까? 접촉입니까? 접촉이죠. 접근도 맞습니다. 근데 접근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접촉했습니다. 무리 속에 예수님이 군중 속에 많은 커다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속에 쌓여 계셨을 텐데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 예수님 가까이 접근해서 접촉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힘겨운 일이었을 텐데도요,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둘러싸인 군중을 뚫고 그 여인의 몸으로,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보디가드이냐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만날 때 보니까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만날 때 보니까 야 보디가드들이 와한 10대 명 딱 호위하고 있대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딱 호위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아마 주변에서 호위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상황을 뚫어버리고 예수 교과에 손 갖다 댄다는 것이 접촉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었겠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까지 하려 했었던 그 행동이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혈류병을 고쳐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접근만도는 안 됩니다. 접촉까지 가야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 발을 절대 씻길 수 없다. 자기 생각, 자기 상식선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를 컷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뭐가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사실 어떻게 본다 할지라면은 이 말씀은 조금 좀 너무하셨단 말이야. 너무 오버 아닌가 우리 표현대로. 아니 여태껏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었던 그런 시절이 얼만데. 아니 여태껏 주의 말씀이 여태껏 들어왔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옆에서 보았고 그렇게 우리도 훈련 받았는데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는데 아니 귓가 발 한번 접촉하지 않으면은 발 한번 예수님께 내밀지 않냐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이거는 좀 오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관점에서는 지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합니다. 단순히 발 닦아주는 것으로 접촉해주는 것으로 그냥 물리적인 접촉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들의 구주이다. 너희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을 이 접촉점을 가지고 이 접촉을 가지고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촉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접촉, 내가 먼저 따스한 말과 용서의 말을 건네므로 상한 마음과 접촉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할지는 성도님 한번 여쭤볼게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회복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이 저절로 흐르면 다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좀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따로 있어요. 누군가를 막 그리워하고 보고 싶을 때 이럴 때 견디기 힘들죠. 근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그때 당장은 막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막 미칠 것 같고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점점점 마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마음의 상처,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절대 해결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이겠지만 물론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 치유가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치 않다 할지라도 좀 더 깊이가 깊다 할지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정말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개입이 되어져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0월 31일입니다. 오늘 제일 많이 들으셨던 노래가 뭐죠? 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같이 따라하세요. 뭐 어떠세요? 노래만도 좋잖아요. 다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거기까지만.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근데 워낙 이 부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유독 오늘 하루만 제일 많이 들려진 노래가 바로 이용의 잊혀진 계절입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가 거의 제 기억에는요 한 35년 정도 되지 않아요. 1980년대 초쯤에 아마 나온 걸로 인터넷 검색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거의 한 35년 정도 되고 35년이 지났는데도 어김없이 10월 31일에는 이 노래가 대중들의 귀에 들려집니다. 이용이라는 이 가수가 35년 동안 이날 이용하고 있어요.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수가요 좋은 곡 하나 쓰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 사실 물론 굉장히 히트 쳤죠.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 조용필이라는 이 가수가 거의 모든 이 차트를 휩쓰고 있을 그때에 짠하고 해성같이 등장한 가수가 이용이라는 가수였고, 그래서 이 노래가 조용필 씨의 모든 노래를 다 밑으로 하고 가장 높은 차트에 올랐던 그런 곡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어필되어지고 우리는 다 그 가사 넘어도 기억하고 멜로디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예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지막 헤어진 그날이 10월 30일이었는지 가사 내용을 보면 참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 날 쉽게 잊지 않아요. 잊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 함께했던 모든 나날들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의 시간들이었겠죠. 하지만 노래 제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잊혀진 계절입니다. 잊혀진 계절. 잊혀진 계절이 원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잊혀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요 깊은 상처는 잘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도 당연히 우리 상처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내게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가도 절대 용서가 되기 힘들어요. 오래전에 상영됐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그 연기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납치가 됐죠? 자녀가 납치됐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왜? 뭐가 보이겠어요? 경찰 연락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전단지 배포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 아들의 희망을 찾고자 하죠. 근데 그녀에게 돌아온 건 아들의 싸늘한 죽음이었어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알고 봤더니만 그동안 믿고 보냈었던 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납치를 했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세상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따라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정도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영화를 보니까 그 이웃 약사 부인인가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구역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그때 이제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았던 그 아들 죽인 그 학원 원장을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 먹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모든 것들 용납하고 용서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이제 학원 원장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 죄의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학원 원장에게 내가 뭔가 그래도 자양을 줘야 되겠구나, 평안함을 내가 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갖고 교도소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연이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은 완전 초췌한 모습으로 죄의식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 자체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여인을 보았을 때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바짝 무릎을 꿇고 나 자신 그런 모습으로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면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그러한 이 남자의 모습을 연상을 했는데, 그러면 자신도 그 삶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죄의식 갖지 말라. 내가 당신을 용서해요. 내가 내 인간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나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겠노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겠노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웬걸 이 남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 그러네.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주인공이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마치 이 원장이 초췌한 모습 할 줄 알았더니 완전히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해맑은 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 전도연에게, 그 아이 엄마에게 그걸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게 됐다고 그냥 사과하는 정도로 이 여인에게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주인공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에 주인공은 너무나도 큰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질감이라는 그 감정이 결국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버립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가 아들 잃어버린 피해자인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들 죽인 범인은 저렇게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저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까지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저주까지 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 무슨 기도 집회인가 무슨 뭐 바깥에서 뭐 야외에서 집회해가지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막 통성기도 하는데 몰래 들어가잖아요. 몰래 들어가지고 무슨 노래 틀어놓는지 바꿔놓는지 아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노래 다 바꿔버리잖아요. 근데요, 저는 뭐 이 여인의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아들 중에 그 학원 원장,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는 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죄를 고백해야 되지 않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나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은 건 맞죠. 그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 한다 할지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성이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인 아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에게 과연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구했느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의외로 당당할 때 용서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요 충분히 다쳐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용서해야 하겠다 그 마음을 먹었었어도 상대방의 노에 따라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 있어요.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몇 데나리온 정도 되지 않는 그 돈 갖고 그거 못 갚았다고 그 사람을 막 쥐잡듯이 잤습니다. 그거를 왕이 알고 이제 진노하죠. 다 용서해줬으면 용서한 걸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용서를 나에게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다시 왕은 목에다 잡아 들여버리잖아요. 이 비유가 전혀 틀린 비유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되어진 그런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먼저 다가가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감용을 베풀고 용서를 선포하고 때로 용서를 구할 때 그 상대방도 언제든지 열려진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보니까요, 하해를 하게 되어져, 극적으로 하해를 하게 되어질 때에 뭐 머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에서와 야곱이 하해했을 때의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셔도 됩니다. 그때는 누가 누구를 용서한 겁니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용서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뭐 이렇게 자꾸 에서가 용서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아무 말씀 없으시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순간 그렇게 막 제가 혼돈이 와요. 에서는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보세요.
어떠세요? 눈물로서 상봉합니다. 에스도 울고 야곱도 울고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되어질 때에 그때 그 진심의 그 감격은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그 영화에서도 만약 아들을 죽인 범인이 이 어머니 앞에서 막 진심 어린 사죄의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진심으로 사죄를 했단다 했지만 아마 이 주인공이었던 이 전도연 이 아이 어머니도 아마 동일하게 똑같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미 이 아이를 용서를 하고 이 사람을 찾아간 거잖아요. 따지려고 죄를 물으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한 이후에 찾아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했었단다 할지라면 아마 같이 눈물 흘리면서 더 이상의 앙금이나 원한의 마음 같은 것은 전혀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씩 70번, 49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대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 잡은 그런 맥시멈은요 7번 정도입니다. 7번 정도도 많이 써주는 거예요. 예수님 7번 정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도요,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이 정도로 하면 되죠? 아니 490번 이상이라도 해야 된다. 무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헬스만큼 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냥 묵인하는 정도의 그런 용서이냐, 아니면은 진심으로서의 용서이냐. 이것도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묵인하는 정도의 용서 용납함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진심으로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심의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는요 용서의 주간이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 이 부족에 어떤 곳도 이런 풍습이 없다고 하는데 이 용서의 주간에는 일정한 날짜, 1일 1일, 15일 15일, 30일 30 이렇게 일단 일정한 날짜를 딱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 그죠? 그 부족의 그 부족장이 날씨 좋은 날을 그런 주간을 딱 잡아가지고 그때는요 한 주간을 딱 오늘 이번 주간은 용서의 주간입니다라고 딱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부족의 그 모든 사람들은 뭐 이래저래 실타래 같이 얽혀져 있는 그 모든 그런 오해들, 사소한 그런 잘못들 다 상관없이 다 용서해주는 그런 주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용서 주간을 통해 가지고 다 고백하면 다 이해하고 넉넉하게 또 포용하고. 참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성경적이구나. 우리 모두도 용서하는 주간을 따로 우리가 선포할 것 같지는 없단다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는 매일매일 삶이 늘 용서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나날들이 꼭 주간으로 딱 그렇게 정해서 표현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용서해요. 아무런 단서 붙이지 마세요. 단서를 붙이는 순간 그것은 진실의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내가 너 용납할 테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 안 했어, 진심으로 사과해. 그럼 내가 너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관계를 내가 회복할게. 이건 진정한 용서의 선포가 아니죠. 진정한 용서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제 단서 붙이셨나요? 원수까지 사랑하셨을 때 주님께서 무슨 단서 붙이셨나요? 7번씩 70번이라도 한다 하야 할지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단서 붙이셨나요? 그냥 용서하고 그냥 품어주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권하시고 임하실 때에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에게 다가가 접근하는 것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잡고 접촉하며 주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사랑이 십자가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사신 아버지 하나님,